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되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은 2장 갈라디아서 2장을 이렇게 볼 텐데요.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못 외우시는 분은 한국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암송 구절과 이 노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안 불러도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빨리 부르셔서 습득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노래가 제일 빨라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상한 걸 어디서 사오셔가지고 형님이 안 보길래 딱 봤는데 뭐 수학을 도와준다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루트 2는 2.14 뭐 이러면서 가는데 루트 3은 1.732 뭐 이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노래가 계속 머리에 맴돌. A가 양수이면 루트 A 제곱은 플러스 A, A가 음수이면 루트 A 제곱은 마이너스 A.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떠나지 않는 노래들, 저희 아버님 그렇게 훔치신데 꽃잎이 한입 두입 이러고 조약돌 박상규 안 떠나가. 비목 안 떠나가. 학도가에다가 한 맺힌 노래 우리 뭐 어떻게 배워요? 창세기 출애굽길래 레위기 민수 신명기 여호수아. 아무리 해도 안 외워지는 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그래서 도저히 머리가 안 된다. 히브리어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셔야 돼. 여기에 삶을 바꾸는 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유치하게 주제를 먼저 던지고 따라하고 한번 따라가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종교개혁에서 가장 문제가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다 이러고 앉았어. 그걸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를 해야지 하나님께 맞는 것이냐 이거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율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10시에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전부 늦어가지고 근데 전부 늦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율법이 되는 사람은 계속 짜증이 나. 왜 김영남 목사님이 시작해가지고 짜증을 나게 하고 자기도 늦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자 그러냐 막 이러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김영남 목사님 몇 분 늦는지만 카운트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계속 늦을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소용없다 이거는. 성경 공부 망했나 보다. 10시 10분만 되면 망했다.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율법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 공부 기다려서 정말 이런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가 기다려서 왠지 거기 가고 싶어. 성경을 펴고 싶은 거예요. 막 귀를 때려 성경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막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행위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사는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유력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 2절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율법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른 일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력한 자들이 여기서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거 맞추시는 분 $10,000.
우리 달란트에서 또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추면 진짜 만 달란트. 여기에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 이름이 3명이 있어요.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B.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종교기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유력한 자들한테 눈치를 안 봤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압자였기 때문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명부에도 없어, 족보도 없는 놈이에요. 예수님이랑 뭐 같이 있어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할 때마다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다시 3초 안에 맞추면 만 달란트. 베드로. 아닙니다. 3, 2, 1, B.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제루살렘 카운슬. 여기에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게바, 요한. 그죠? 이 베드로를 왜 게바라고 불렀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유태인들의 어떤 눈짓을 피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이름에서도 야고보를 왜 앞세웠겠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요. 근데 야고보가 그 당시 직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이거 어떻게 알아? 야, 정말 저희 아버님이 성경 퀴즈 다 맞추신 거 제가 평생 처음 봤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총감독이 야고보인 거예요. 원래는 성경이 야고보를 말할 때 예수의 사촌, 예수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들을 써야 되는데 수식어가 싹 빠지고 아니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3명을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도자로 그때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대장이 야고보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안 봤다네. 여러분 무슨 직분 같은 데 속지 마세요. 제가 가서 하청일 씨를 만났어요. 차를 팔다가 슬쩍 물어보니까 자기가 장로래.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나갔더니 집사요. 왜 그랬을까요? 장로교단에서 장로였는데 침례교단으로 옮기니까 장로가 없네? 안수 집사인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분이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이분은 짤짤이기 때문에. 물 걱정을 마세요. 한일자 알순이 이거예요. 저한테서는 어렸을 때 슈퍼스타예요. 서수남과 하청이에요. 그 당시에 광고부터 제가 처음에 딱 오셔서 차를 살 때 엄청 잘해드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분은 내셔널 슈퍼스타시다. 이분이 차를 몰면 우리 딜러 뜬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의 마이너스 마진을 치고 차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잘렸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실 때에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자격 요건이실 때가 많아요. 나 지혜가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교육 수준이 낮아, 못생겼어, 뭐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제가 왜 못생겼을 집어넣냐면 제가 목회자 딱 시작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잘생겨야 잘해. 와, 그게 평생 상처로 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경미 사모님이랑 오익하는 앞세워가지고 막 TV에도 잡아놨더니 잘생겨야지 된다. 항상 그랬었어요. 이게 반농담 반진단. 왜 잘되는 게 목사님들 전부 잘생겨서 목소리도 좋고 폼도 나. 근데 영성도 있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못생겼고 이렇게 밸런스를 하나님 맞춰놓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지간한 게 다 극복이 되네. 내추럴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고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외모와 실력이 같이 갖춰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경쟁사에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을 하나님이 따지시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단의 영인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맞춰놔가지고 야 40주 하면은 너는 목양을 할 수 있고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력한 자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려 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쉬워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작.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시작. 유력하는 이들 중에 내 어떤 이들이 내게 평가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유력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력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냐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살다 보시면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저쪽 팀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나 돈이 없나 어디가 어디에서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이러면 아무리 으쌰으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외모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송태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분이 이제 중등부 은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카는 목사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주의 종이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기를 교회가 좀 부흥하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기쁘지 않겠나.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걸 기뻐하지 않을 목사에 없겠지만 자기는 아니래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게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산골짜기에서 평생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을 텐데 계속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놓고 계속 떠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얘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성태원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정도의 배짱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가게 돼요. 여기서 인간이 갖다 붙이는 모든 수식어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복음의 능력으로 증명한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증명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 때 인간의 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비천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자꾸 내세우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인간이 무능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타고난 지능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무능함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능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타고난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타고났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배짱 있게 살면 여러분은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어쩌고 해도 그 사람은 게으르고 무능함을 나타내고 어디에 붙여놔도 아무 일도 못해내는 성과를 내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변호하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냐면 자기가 증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자기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적이었지만
변화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 얼마나 기쁜 일. 그죠? 한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걷다 대놓고 주님 저 자식은 좀 빼주시지요, 뭐 죽여주시지요, 걸음 바꿔 가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고 힘들게 되고 아니면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되고 상관없어요. 뭐만 나타나면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찔려서 피 안 나올 사람 없고 긁어서 부스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못된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은 쟤는 얼굴은 너무 이쁜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하네. 멋이 계속 나와. 쟤는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머리가 못 따라가, 뭐 이런 데든가. 쟤는 맨날 뭐 나쁜 짓만 하는데 쟤는 맨날 착한 척을 하는데 나쁜 짓은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죄를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을 정죄해요. 이건 초보 단계예요. 근데 정말 양심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를 정죄할까요?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거룩한 영적 싸움인 것처럼. 그래서 8시에 가야 되는데 7시 50분만 되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1분이 늦을까 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11조를 내는데 3전이 틀렸다고 주님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계산이 잘못했는데 처벌이 받을까 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건 성경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고 믿으실 때에 여러분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막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면 가끔가다 저를 정죄하거나 막 독서를 퍼붓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요. 왜?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뻔뻔스러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대가만 치르면 돼.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때리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벌금 내시면 되는 거예요. 벌금 낸 이후에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을 사시면 돼. 2년만 살고 나오시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걸 벗어나실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그 캐릭터. 어쩌다 보면 되게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참 기가 막혀 보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믿으니까 괜찮아, 이거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뒤지게 맞아야지. 근데 주님이 보호를 딱 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냥 괜찮다고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하고, 그죠? 이게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만 이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는 나도 본래부터 있어 행하여 왔노라.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사도 바울과 늘 혼선을 겪고 있는데
공통분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여러분 왜 이게 공통분모가 되어 있을까요? 너무나 선한 일이라서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럼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이사야서 29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들어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일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2장 7절이에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도 그리함이거든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이사야가 규정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바꿔버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호소를 해요. 가난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행동은 악하다라고 규정이 돼요. 그럼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약자의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법도 그래요. 해석을 할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두어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라구아르디아 시장 같은 경우에 얘가 미국에서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도 율법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없고 가난한 자들에 맞춰서 먼저 해석을 해주어야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잣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메시아라는 것 역시 가난을 없애는 영이 그 구세주였던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눌림을 선포하며. 자, 이게 8세기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대부분 어떤 반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악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엄격한 토지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절대로 남의 땅을 뺏지 말아라. 혹시라도 돈을 구워주거나 빌렸을 때는 빨리 갚든지 절대로 그 사람의 겉옷이나 이런 것을 취하지 말아라. 희년의 법칙까지 성경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4% 빌려줄 테니까 은행이 하는 말이죠. 너는 6% 내놔. 집을 살 때 보통 이자를 받죠. 빚이 있으면 너는 11%를 내놔. 근데 미리 선수금으로 5% 띄어내놔.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기회를 준다는 것처럼 살살 호리면서 돈을 쏙쏙 빨아먹는 이런 사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누가 고통을 당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두절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잘못 이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일수록 여러분들은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역할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6절에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사실과 뭐가 동일시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변호하는 게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건절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우리 세상의 빛교회는 없겠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한, 그러니 교회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어디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말씀도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두신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작.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베드로를 바울이 혼내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저도 이렇게 안수위원회 가면은 그래요. 야, 네 설교가 너무 공격적인데 성도들이 돈 안 낼 텐데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젊었을 때는 대놓고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 돈 안 내면 교회 문 닫지.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나도 월급 받으려고 하냐. 제가 저번 닫고자 있을 때 그런 자세였어요. 이번에 딱 가가지고는 곰곰이 생각해보자 답을 2년에 한두 번만 하면 안 되겠냐? 헌금은 받아야 되니까. 네. 점점 타협하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베드로의 눈치만 잘 보면은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도 잘 세워놨고. 근데 가서 베드로 혼내고 한다는 게 지금.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말이 되냐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기를 미워하고 온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혼내냐?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교주의자들이 너를 보고 비판을 할까봐 달아나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수준이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슬쩍 엮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런 못난 짓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혼을 냈는지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너는 유대주의자라고 하면서 너도 율법도 못 지키는 주제에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 이러고 혼을 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네가 고칠 수 있을 때 넘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거든. 그 심판의 결과가 너한테 임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혹시나 내가 구원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은 내가 슬쩍 지나가서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죄 역시 우리한테 물으시겠다는 게 성경의 조건이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겠냐고. 듣기 좋은 소리나 몇 번 하고 대충 엮어서 교회에다 데리고 오려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때는 탄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 있고 그 이야기가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무너지겠어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무너집니다. 왜 이 화려한 건물들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회가 성공을 해나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초를 세운다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나 자기 고집과 주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못 지켜도 성경은 옳은 거예요.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요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고 자꾸 유행어를 만드시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결국엔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반대의 표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내 고집과 주장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얼마나 편해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하면 위로 끌어다 놓고 잘못 가면은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주장이 강한 사람은 힘들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었다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로마서를 가만히 읽으시다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요. 그냥 나를 죽이는 인격의 내려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시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바울이 표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개신교의 종교개혁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성의 결렬과 추악한 탐욕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는 세속화된 신앙으로 그 색깔이 변질되어 왔음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한 웨슬리는 이미 비슷한 이 상황을 종교개혁이 지난 2세기 후에야 깨닫고 개신교의 잘못된 신앙 이해를 지적하면서 감리교회의 전통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 것이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끊임없는 성화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서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상황인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교회와 그 권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소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 것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그동안 보여온 배신과 변절의 유혹은 모든 교리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시켜 보려고 했던 얄팍한 개인주의와 세속화된 기복주의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의 쇠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참된 증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아야 하며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순수한 복음 전도자로 바뀔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에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자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교회가 주는 권위도 어떤 사람들이 가진 유력한 명성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학식과 신분도 아무 필요가 없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의 인정이나 권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의 소명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수행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는 그런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